요한계시록 18장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 앞선 장 17장에 이어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상세히 보여준다. 어린 양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 19장입니다. 그로 인한 찬란한 천년 왕국의 도래 20장이죠. 이를 묘사하기 전에 일곱째 사파의 마지막 광경이 묘사되고 있다. 그것은 바벨론의 파멸에 관한 것이다. 즉, 큰 음녀에 비유된 큰 성 바벨론의 파멸과 그 파멸의 끔찍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사악하고 간교한 혀로 문나라들과 민족들과 도시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게 만들다가 끝내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은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의 파멸을 살펴보자. 소제목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패망. 18장 1절에서 24절. 말씀. 그 후에 나는 또 다른 천사 하나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가 내려오자 그 영광스러운 광채로 인해 땅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 천사는 우렁찬 목소리로 외치기를,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제 바벨론은 귀신들의 초소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악령들의 소굴이 되었으니 가증한 새들만이 들끓는 난장판이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은 큰 음녀된 그 도성이 자신의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에게 주어 마시게 하였고 또 세상의 왕들을 미혹하여 자신과 더불어 음행하게 하였으며 또 자신의 지나친 사치 행각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상인들로 부정한 재물을 쌓게 했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내용. 큰 도성 바벨론의 파멸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인 세상 종말에 이루어질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권세를 가진 천사는 그 도성이 이미 무너졌다 하고 두 번씩이나 강조하였다. 그 까닭은 과거의 역사에서 바벨론 도성이 페르시아 군대 위에서 파멸되었듯이 장차 세상 종말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하에 큰 도성 바벨론의 멸망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큰 도성 바벨론은 철저하게 폐허되어 온갖 귀신들과 더러운 악령들과 가증한 새들의 초소가 될 것이었다. 여기 큰 도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타락한 세속 국가의 상징으로 붉은 짐승 적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 악의 본산이다. 따라서 그곳엔 모든 악의 세력들이 총집결해 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으로 옛적 바벨론이 그러했듯이 장차 그것도 역시 철저하게 파괴되어 폐허가 될 운명이다. 천사는 큰 도성 바벨론이 종말에 그런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 이유를 말해준다. 그것은 그녀의 음행과 사치와 미혹 때문이었다. 여기서 음행은 단순한 육체적인 음행을 포함하여 모든 영적 음행, 곧 우상 숭배를 비롯한 도덕적인 타락이나 방종 등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각종 사악한 행위들을 가리킨다. 실제로 이교도의 우상 숭배 의식에는 육체적인 음란 행위가 포함되어 있기에 성경에서 우상 숭배와 음행은 거의 동일시되었다. 사치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진 타락한 세속 도시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것이고, 미혹은 십자가 복음에서 벗어난 온갖 헛되고 거짓된 말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여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행위를 가리킨다. 말씀. 그때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러했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음녀된 그 도성에서 즉시 떠나라. 그 도성의 죄악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성이 받을 재앙에서 피하도록 하여라. 그 도성의 죄가 마침내 하늘에까지 닿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도성의 죄악을 기억하셔서 크게 진노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도성이 너희에게 해준 만큼 그 도성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나아가 그 도성이 너희에게 행한 만큼 갑절로 갚아주며 그 도성이 너희에게 부어준 잔에 갑절로 부어서 도로 돌려주어라. 내용. 큰 음녀 곧 큰 성 바벨론의 죄악에 동참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의 공격에 맞서 갑절의 공격으로 힘껏 맞서 싸우라는 하나님의 권면이다. 우상 숭배, 사치, 향락, 음행, 죄악의 도가니에 빠져 있는 종말에 타락한 세속 도시에서 속히 빠져나와 하나님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야말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철저하게 파괴될 때에 그녀와 함께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씀. 하늘에서 계속 음성이 들려오기를 그 도성이 이제까지 마음껏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극도로 사치를 누렸으니 이제는 그만큼 큰 고통과 극한 슬픔을 안겨주어라. 음녀된 그 도성은 크게 교만하여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보좌에 앉아있는 여왕이다. 한낱 과부가 아니므로 절대로 내게는 슬퍼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구나. 그러나 단 하루 사이에 큰 재앙이 들이닥칠 것이니 곧 죽음과 슬픔과 기근의 재앙이 그 도성을 순식간에 덮칠 것이고 그 도성은 모조리 불타버릴 것이다. 그것은 그 도성을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께서는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내용. 구약시대에 엄청난 국력과 경제력을 지니고 있는 바벨론 제국은 교만한 마음으로 문 나라들에 대해서 여왕으로 자처하였다. 극도의 사치와 향락과 권세와 영광을 누렸다. 그리고 그런 여왕의 권세가 영원히 이어질 줄 자신했다. 절대로 과부가 되어 슬퍼할 일이 없을 줄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때에 페르시아 군대에게 기습을 당해 와르르 무너졌다. 그처럼 종말에 또 다른 큰 도성 바벨론도 하나님의 강하신 손길로 살육, 기근 등의 심판을 받아 창졸지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활활 불타버릴 것이다. 그 결과 극도의 사치와 향락의 영광을 누릴 만큼 극도의 고통과 슬픔과 치욕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은 세상의 악한 나라들이나 도시들 혹은 통치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한 손길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하신다. 네로 황제나 나치 정권처럼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오래 갈 것처럼 보이는 강력한 왕이나 정부일지라도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적그리스도 세력들의 궁극적 운명은 영원한 패망이고 영원한 불구덩이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계속 이어진다. 말씀. 이처럼 그 도성을 불사르는 자욱한 연기를 보고 음녀된 그 도성과 더불어 음행을 저지르면서 마음껏 사치와 방탕을 누렸던 세상의 무도왕들은 그 도성을 향해 슬피 울며 가슴을 칠 것이다. 그들은 그 도성이 당하고 있는 끔찍한 고통에 몸소리를 치며 멀리 서서 외치기를 재앙이다, 재앙이다. 크고 강성한 도성 바벨로나, 두려운 심판이 너에게 순식간에 닥치고 말았구나 라고 할 것이다. 내용.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큰 성 바벨론은 우상 숭배, 향락, 사치, 음행, 죄악 등이 횡행하는 세속나라와 도시와 문명 및 세상의 물질주의를 상징한다. 하지만 과거에 그런 세속 문명을 자랑했던 바벨론 도성이 철저히 파괴되어 완전한 폐허가 되었듯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속적인 물질 문명의 향락과 사치와 부유함을 뽐내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큰 성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지금껏 그런 바벨론을 통해서 세상의 사치를 즐기며 향락과 재물을 추구하던 모든 불신자들이 가슴을 치며 크게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모습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 뚜렷이 경고해 준다. 적 그리스도의 조종 아래에 있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타락한 도시에 소속된 자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하거나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계속 이어진다. 말씀. 또 땅 위의 모든 장사꾼들도 그 도성이 당한 일로 인해 슬피 울며 통곡할 것이다. 이제는 자신들의 각종 사치품을 구입할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음녀된 그 도성이 장사꾼들에게서 구입한 물건들은 이러했다. 금, 은, 보석, 진주, 고운모시, 자줏빛 옷감, 비단, 진홍빛 옷감, 각종 향나무, 상아로 만든 온갖 물품, 값비싼 목각 제품, 청동, 철, 대리석, 계피, 향수, 향료, 각종 향과 유향, 포도주, 올리브 기름, 고운 밀가루와 밀, 소, 양, 말, 수레, 노예, 그리고 심지어 사람의 영혼 등이다. 내용. 세속적 물질주의에 빠져 극도의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큰 음녀는 땅 위에
모든 장사꾼들에게서 각양각종 물건들을 사들였다. 열거된 품목들은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이 땅 위에 모든 나라들과 직접 교육을 통해서 들여온 최고의 고가품들이고 사치품들이다. 심지어 당시 로마 제국은 사람의 영혼, 인격까지 사고 파는 정교한 노예 제도를 갖추고 있었다. 돈이면 모든 것을 사들여 최대의 사치와 향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물질 만능주의를 구가하고 있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계속 이어진다. 말씀. 그러므로 이제 장사꾼들이 그 도성을 두고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도 탐내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말았구나. 온갖 사치스럽고 화려한 것들이 다 너를 떠나가고 말았으니 내가 그런 것들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구나 할 것이다. 지금껏 그 도성에게 이런 물품들을 팔아서 큰 재물을 쌓은 장사꾼들은 지금 그 도성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멀리서서 지켜보며 두려워 몸소리를 칠 것이다. 그들은 슬피 울며 외치기를 재앙이다. 재앙이다. 크고 강한 도성이여. 고운 모시옷과 자줏빛 옷감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꾸몄던 도시야. 이제는 그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할 것이다. 내용. 비싼 사치품과 고가품을 마구 사들이는 큰 도성 바벨론이 있었기 때문에 땅 위의 장사꾼들은 세속도시에 속한 불신자들입니다. 이들은 덩달아 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파멸당함으로써 더는 그런 물품을 팔 수 없게 되자 장사꾼들은 슬피 울며 통곡했다. 땅 위의 장사꾼들은 한때는 아주 화려하고 영광스러웠지만 어느 한순간에 그만 잿더미로 변해버린 바벨론의 처절한 파멸을 보고 몸소리를 치며 크게 두려워하긴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비극적이고 끔찍한 파멸의 와중에서도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회개하며 눈물 흘리기보다는 아침 안개처럼 쓰러질 세상 부귀와 재물로 인해 그리고 더는 그런 사치품들을 팔아 이득을 볼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크게 애통해했다. 끝내 구원받지 못하는 악인들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계속 이어진다. 말씀. 또 모든 선장들과 뱃사람들과 항해사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무사람들도 모두 멀리 서서 그 도성을 불사르고 있는 자욱한 불의 연기를 보고 외치기를 세상에 저 도성만큼 크고 화려했던 도시가 또 있었을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슬피 통곡하기를 재앙이다. 재앙이다. 크고 강한 도성아. 바다에 배를 가진 사람들은 그 도시의 부유함으로 인해 부자가 되었는데 그 큰 도성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구나 할 것이다. 그러나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활발 불타는 그 도성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위해 그 도성에게 심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내용. 큰 도성 바벨론의 파멸은 그 도성으로 인해 돈벌이를 했던 사람들에게 패닉, 공황 상태에 빠질 정도로 큰 충격이었다. 특히 배를 가지고 바다를 오가며 각종 사치품과 고가품을 사고 팔던 사람들, 곧 무역업 관련 종사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안겨주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된 그들은 자기들의 머리에 재를 뿌리며 슬피 통곡한다. 티끌이나 재를 자기 머리에 뿌리는 행위는 고대 사회에서 극한 슬픔과 애통의 표시였다. 반면 타락한 도성 바벨론으로 인해 그동안 크게 핍박받고 고통받았던 자들, 곧 천국에 속한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은 활활 불타는 그 도성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 도성의 죄악에 대해 크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베푸심으로써 마침내 모든 신실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셨기 때문이다. 자기 백성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을 지니신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과 어린 양을 거역하고 배척하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무한한 진노를 가지셨다.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할 때 악인들과 악인들의 도성은 설 자리가 없다. 말씀. 그때 또 다른 힘센 천사 하나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내던지며 말하기를 저 큰 도성 바벨론은 이렇게 큰 힘으로 내던져질 것이므로 다시는 그 흔적조차 절대로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또 도성 안에서는 이제부터 검은고 타는 사람들과 노래 부르는 사람들과 피리 부는 사람들과 나팔 부는 사람들의 소리가 다시는 들려오지 않을 것이고 어떤 기능공들도 다시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여인들의 맷돌 가는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고 어떤 등불의 빛도 비치지 않을 것이며 신랑 신부의 속삭임도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 까닭인즉슨 그 도성의 상인들이 온 세상을 활개치며 교만한 세도가로 행세했고 또한 그 도성의 복수로 인해 세상 모든 나라들이 미혹되어 타락한 데다가 무엇보다 그 도성 안에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억울하게 죽임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철철 넘치도록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내용: 힘센 천사가 바다에 던진 큰 맷돌 같은 돌은 여인들이 돌리는 손맷돌이 아니라 짐승에 의해서 돌려지는 연자 맷돌을 가리킨다. 당시 연자 맷돌은 그 크기가 지름 120에서 150cm가량 되었고 무게는 1톤 남짓이었다. 공무를 갈 때 주로 나귀가 돌렸다. 그런 연자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두말할 필요 없이 그대로 바다 깊숙이 가라앉는다.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 힘센 천사가 그런 퍼포먼스를 행한 것은 큰 도성 바벨론의 파멸이 그리할 것임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함일 것이다. 그 결과 큰 도성 바벨론은 모든 문명과 문화가 일거에 사라지는 죽음과 폐해와 절망과 침묵의 도시로 변할 것이다. 노래소리도 뚝 그치고 음악하는 사람들도 다 없어지고 모든 기능공들도 더는 찾아볼 수 없다. 여인들의 맷돌 가는 소리도 없고 등불에 빛도 없으며 신랑 신부의 속삭임도 없다. 인생의 모든 소망과 즐거움이 철저하게 끊어진 것이다. 큰 도성 바벨론이 이렇게 철저하게 폐해가 된 까닭은 이러하다. 첫째, 치부한 상인들이 땅의 권력자인 양 교만하게 행세했다. 둘째, 각종 미신 행위와 우상들로 만국을 미혹하여 타락시켰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당하게 핍박하고 죽였다.